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성 패션 문화라는 차원에서 공적으로 공유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요 내용을 네. 한번 얘기는 해볼게요. 네. 세례명과 수호 성인의 유래 혹은 기원이 궁금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알고 있으나 세례명 수호 성인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개신교와 뿌리는 같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고 세례명 수호 성인의 개념도 없거나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세례명 수호 성인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라고 일단 가톨릭에서 세례명 수호 성인 개념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신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모든 신앙이 성인들의 통공 개념을 믿기 때문이에요. 통공, 이거는 개신교 사도신경에도 나와요. 모든 성도들의 교통을 믿으며 이런 용어로 번역되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다 서로가 서로를 통한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전구 개념,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개신교 표현으로 하자면 중보 기도 개념은 있는 거잖아요. 개신교에도 중보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네. 사실 우리의 전구 개념이거든요. 아.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이게 개신교는 소위 말하면 지상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 신자들끼리의 머물러 있거나 그거를 강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래? 천상에 가 계신 분들도 다 우리는 한 신자로서 하나의 공동체에 다 통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아니 지상에 있는 우리끼리도 나를 위해서 서로를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하느님께서도 인정하셔서 하느님과 같이 지복직관에 있는 하느님 나라의 성인들은 하느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더 큰 힘을 발휘하겠어? 라는 개념에서 성인들의 통공 그리고 수호성인 개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여기서 기도하는 개념이 똑같이 소위 말하면 핸드폰으로 저기요 얘 좀 잘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성인분들은 말 그대로 옆에서 같이 밥 드시다가 주님한테 주님 아랫동네에서 연락 왔는데 얘 요즘 힘들대요 좀 해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죠. 너무나 인간적인 개념이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린 인간이잖아요. 그렇네요. 너무 인간적이라는 게 왜 부정적인 평가가 되어야 하죠? 우리는 분명히 살과 피를 가지고 이 지상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는 인간인데 영적인 세상을 지향하지만 아직까지는 살과 피를 가진 입장에서 이런 것들의 개념이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치려면 예수님이 굳이 인간으로 왜 오셨겠냐고요. 그냥 하늘에서 소리로 계속 하시지 예언자를 보내시거나 영으로만. 그런 개념을 확장해 봤을 때 성인들의 통공 개념은 단순히 지상 신자들끼리의 서로가 통한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 나라에 가 계신 그리고 연옥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통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되는 게 맞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수호 성인 개념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이 무슨 벌 받아서 어디에 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맺고 싶어도 관계성 자체가 없는 거라서 거기는 전구 개념이 그래서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유래와 기원은 그거는 책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저도 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미는 그런 거다. 네. 안녕하세요. 오틸리아입니다. 수호성인이란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신앙으로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성공회 등의 종파에서 인정받고 있는 신앙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직업, 장소, 국가 등은 특정한 성인을 보호자로 삼아 존경하며 그 성인과 함께 하느님께 청원합니다. 이 성인을 우리는 수호성인, 주보성인 또는 보호성인이라 합니다.
수호성인의 개념은 교회 초기에 순교자들의 무덤 위에서 미사를 드렸던 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국교화 이후에도 성당을 세울 때 제대 아래에 순교자나 성인들의 시신을 반드시 모셨었는데, 이는 시간이 흘러 성당이 많아지는 데 비해 성인의 수는 턱없이 적어지자 가톨릭계에서는 제대 성인의 유해 조각을 안치한 석판인 성석을 끼우는 형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훗날 성당뿐 아니라 직업과 단체에 대한 수호성인으로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나갔고, 개인이 수호성인을 모시는 관습은 이보다 후인 4세기 초에 세례명을 갖는 것으로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그 성인의 삶을 모범 삼아 그대로 따르려는 것이었습니다. 땡. 여기서 드러나시죠? 미리 알려주셨으면 내가 찾아봤을 텐데 꼭 이렇게 요것도 성당에 슬리퍼 신고 갔다가 어른들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 여름에 샌들을 신고 성당에서 계신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해서 제가 이래도 되냐고 물었는데 어떤 분이 예수님도 샌들 신고 다녔다고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억울합니다. 신부님 미사 복장 딱 정해주세요. 이거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말마디 자체에 빠지면 헷갈리고 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리퍼는 되고 샌들은 안 된다. 아니 발 다 나오는 거 마찬가지고 맨발인데, 그러면 또 어느 분당에서는 샌들도 안 된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맨발도 안 돼 이럴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럼 어느 게 기준입니까? 신부님 마음이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말마디 하나, 규정 하나하나가 핵심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미사가 뭐죠? 제사? 제사이기도 잔치이기도 하지만 네. 아주 잘 말씀하신 제사예요. 그것도 십자가 제사. 네네.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걸 기억하기 위해서 미사에 왔어요. 인간적인 사회에서도 경조사라는 데를 간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예의를 차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상식 사원에서. 네. 그 선에서 입으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엄밀히 말해서 샌들 신고 누구의 장례식장 가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다니고 저희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하세요. 하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하면서 다 하잖아요. 왜 거기 가깝고 왜 샌들 신고 왔냐고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런 개념에서 봤을 때 그런 십자가상 제사야, 그리고 너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도 있는 성인으로서 상식을 갖췄다고 했을 때 어떤 이 정도의 경조사에 갔을 때 복장은 어떨 것 같아? 그거 입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네. 되겠구나. 뭐 샌들은 되고 뭐는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떡할 건데요, 그럼? 그럼 그 지역별로 정하자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근데 핵심은 그런 거 하나하나 규정하기는 순간 그거는 의미는 탈색돼 버리고 오히려 다 강제 규정이 돼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참석하려는 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복장이란 건 뭘까?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준다면 미사는 공적 예배예요. 네. 사적 예배도 있어요. 사적 예배는 뭐야?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게 다 사적 예배예요. 혼자서 묵주 기도하는 거 사적 예배. 혼자서 아무튼 모든 신심의 사적 예배. 근데 공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 혼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만의 기준으로만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 개념까지 생각해 보시면 아마 복장 규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딱 정해진 것 같네요. 내가 그게 외국이나 이런 우리나라 문화에서 통용될 만한 거기에다가 그 남들이 보는 눈 말고 정말 내가 스스로 예를 갖출 수 있는 복장 정도를 생각하면, 그리고 남에 대해서 너무 판단하시지 마시고 그건. 그죠. 아무래도 이게 한번 혼난 적이 있으니까 비교가 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내랑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솔직히 마르첼리노는 주일 미사라고 해서 넥타이까지 안 하시잖아요. 네네. 양복 많이 안 입으시는 어르신 분들은 미사 오실 때마다 넥타이에 양복까지 딱 잡쳐 입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어른이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그래도 남방에 면바지 입고 양말 신고 구두 딱 신고 왔는 우리 요즘 것들은 미사 오는데 양복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과연 오를까요? 그거는 사실 저는 물음표라는 거죠. 상식 사원에서 본인의 기준이 아니라 상식 사원에서 공적으로 내가 어떤 뭐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 정도. 그래서 이것도 기억나요. 예전에 전신자가 같이 하는 가족 캠프를 갔을 때 그 수영장 같은 데서 미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다 같이 수영복이 다 같이 그냥 복장에 상관없이 또 거기서는 그 나름대로의 그게 맞는 거죠. 거기서 양복 입고 있으면 그쵸? 그게 이상한 거잖아. 그런 걸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네, 요건 사실 또 아시면서 또 질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약간 헷갈리신 게 샌들은 되는데 왜 슬리퍼는 안 되냐. 근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한 걸음 뒤에서. 근데 슬리퍼는 말 그대로 뒤에가 정해주는 게 없어서 이게 아무리 봐도 뭔가 격식을 갖춘 자리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샌들은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해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샌들이나 슬리퍼나 뭐가 다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이쪽은 열린 마음으로 보면 요즘에는 샌들 신고도 소위 말하면 회사나 공적 장소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샌들은 슬리퍼와 다르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회사에서도 샌들 신고 오시는 여성분들도 또 그러니까요. 있으시고 하니까. 그 여성 패션으로서 또 자리를 잡은 게 있기 때문에 남자가 또 샌들 들으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단순히 남녀 차별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성 패션 문화라는 차원에서 공적으로 공유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그 부분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딱 정해주셨네요. 외국은 개신교나 천주교나 다 같은 하느님의 명칭을 가시죠, 가. 네. 하느님의 명칭이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나뉘나요? 라는 국문과 출신으로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네. 사실 예전에는 하나였어요. 하느님으로. 그거의 대표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공동번역성서. 말이 공동번역성서가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그래서 공동번역이에요. 네. 근데 거기는 하느님으로 통일했었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학적으로도 숫자인 하나에다가 존칭어인 님이 붙이는 게 안 된다는 건 이미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 워낙 원래 표준어라는 개념이 변하기 때문에 다수가 사용하면 바뀌어서 이미 하나님도 표준으로 들어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폐가 있는 단어였는데 지금은 다수가 쓰기 때문에 표준어로 인정된 거라는 거. 그리고 개신교와 우리가 동시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번역한 용어가 하느님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900 일제시대 그리고 4, 50년대까지도 쭉 찾아보면 거의 비등비등하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쓰는 용어들은 거의 없지만 개신교 성경이나 개신교 용어들에서도 하느님 개념이 더 많았어요. 다수가. 근데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6, 70년대가 되고 유교를 겪으면서 미국을 통한 개신교 선교사분들이 다수가 파견되면서 개신교의 교세가 확장되는 입장에서 뭔가가 확장되거나 그럴 때는 상대성을 강조할 때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응집력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서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라고 쓰는 표현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해요. 저쪽은 소위 말하면 우리 가톨릭은 옛날부터 미개하게 하늘에 계신 그런 정령 믿는 하느님을 믿는 거고 우리는 유일하신 이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하느님 표현들이 많아졌다가 잠시 6, 70년대 공동번역에서 하느님으로 다시금 통합되는가 싶었는데 아시는지 모르신지 모르겠지만 개신교 대부분 교파에서 그 공동번역 성서를 안 썼죠. 네, 우리만 썼죠. 네네. 우리만 썼죠. 우리랑 성공회랑 정교회만 썼죠, 거의. 그런 와중에 이제는 저희도 새 번역을 쓰면서 아예 공동번역 성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똑같은 분을 지칭하는 거다.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다만
그분을 따른다들은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하나이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끼리 분열되어 있는 가장 단적인 표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용어 문제에 너무 발끈하지 말자라고도 하시는데 저는 그 말도 맞다고 봐요. 하느님이라고 쓰던 하나님이라고 쓰던 우리는 똑같은 분을 지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네요. 지칭하는 말이 달라지는 걸로, 이거 사실 어렸을 때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성당 다니는 친구들의. 근데 우리 가톨릭 분들이 쪽에서 오히려 더 너무 완곡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특별히 가톨릭 내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막 공박하시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쿨하게 야 우리도 하나님이로서 쓰지 뭘,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도 겸사겸사 말씀드려요.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문제인 언어적인 문제인 거예요. 언어와 선교사적 문제인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애매한데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신부님 고쳐주세요. 네. 우리 영상은 2주에 한 번씩 질문을 모아 촬영하며 편집을 걸쳐 2-3일 간격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참여해야 재밌어지는 방송, 밀어서 잠금 해제될 때까지 많이 물어주세요.